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그 어떤 만보다도 그리고 에이즈보다도 더 무서운 질병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낙심과 절망이라고 하는 무서운 질병이 됩니다. 그래서 철학자 기에루케고는 절망이야말로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그동안 사용했던 무기들을 졸개들에게 판매를 했습니다. 그 무기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정욕, 음란, 교만 등 여러 가지의 무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뜻 보기에는 전혀 위협적이지 않을 것 같은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은 낙심이라고 하는 무기였습니다. 이 무기는 굉장히 오래된 무기였고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매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여겼던 졸개들이 두목 사탄에게 묻습니다. 이 낙심이라고 하는 무기가 도대체 어떤 무기이기에 이렇게 비싸게 팝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두목 사탄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에게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무기가 되고 또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위협적이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무기는 이미 앞서 설명을 했듯이 낙심이라고 하는 무기가 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절반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스스로 의기소침하고 낙심의 늪에 종종 빠져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암담한 현실과 상황들 때문에 늘 얼굴빛이 어둡고 그늘져 있었던 분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낙심과 절망은 우리 인생을 망치는 무서운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낙심과 절망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불필요한 것이고 백해에 무익한 것이고 유해한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근심 대신에 찬송을, 낙심 대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한밤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고 도망치던 중에 그의 마음 가운데 자꾸자꾸 엄습해오는 불안과 낙심 때문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크게 다짐했던 시가 본시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 설교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은 본시는 고라 자손에 의해 기록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본시의 표제에 보게 되면 고라 자손의 맞서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시편 43편은 시편 150편에 있어서 표제가 없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본 시편과 이어지는 시편 43편은 하나의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를 대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게 되면 너댓줄에 본문이 나오고 반드시 후렴구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실례를 들게 되면 본장 5절과 11절 그리고 43장 5절의 내용에 보게 되면 그 후렴구가 동일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본시는 맞서길 교훈을 위한 시라는 제목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라 자손이 시인이 되고 성전 문지기가 되고 제사장 가문이 되었다는 사실에는 정말 뜻깊은 교훈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시는 앞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한밤중에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다윗은 자신의 최측근 몇을 데리고 도망길에 오르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그들 중에 한 무리가 있었는데 바로 고라의 자손이었습니다. 사실 고라 자손은 제사장 족속이며 레위의 증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멸망의 가문으로 멸망의 대명사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32절에 보게 되면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라 자손을 불쌍하게 여기셨던지 그 중에 몇은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민수기 26장 11절에 보게 되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벌받을 가문인 줄 알았는데 그 중에 몇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 엄중한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더 잘 살려고 애를 쓰게 되었고 그 결과 그들의 자손은 크게 번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에 들어와서는 다윗을 도와서 다윗의 나라를 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지파가 자손이 고라 자손이 되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은 자연스럽게 다윗의 수하가 되었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고라 자손은 레위 가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가문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웠던 다윗이 위기를 맞고 도망을 치자 그와 함께 고라 자손이 망명길을 떠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 찢는 다윗 왕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아파하고 느꼈던 이 고라 자손이 찬송시를 짓게 되었는데 그 시가 시편 42편과 43편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뜻깊은 교훈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비난하다가 멸망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몇은 살아남아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였고 그의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문 가운데에 성전 문지기가 나오고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성전 음악가가 되니 정말 만인에게 있어서 귀감이 되고 교훈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따라서 본시는 정말 뜻깊은 교훈이 담겨져 있는 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고라 자손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또 얼마나 예배를 그리워하고 또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싶어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고라 자손은 다윗이 그렇게도 목마르고 그리워한 것이 왕궁의 침상도 아니요 또 사랑하는 아내의 품도 아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의 시인 동시에 고라 자손의 시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다윗이 될 수도 있고 고라 자손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시의 저자가 누구이든 간에 그는 심히 불안하고 심히 낙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마음이 심히 상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본장 5절과 11절 그리고 43장 5절에 보게 되면 연속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심지어 본장 4절 끝자락에 보게 되면 내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저자인 시인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마음이 상할 대로 상했다라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가 이런 고난통과 낙심에 빠져 있었을까요? 본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은 대충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먼저 그는 눈앞에 있는 암담한 현실 때문에 낭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낙심할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왜 그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본시를 기록한 시인의 주변에는 온통 시인을 향하여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빈정거리고 야유하고 있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들의 내용을 들을 때마다 그게 낙심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상심이 컸는지를 우린 지리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가 왜 절망하고 낙심을 했을까요? 그는 크나큰 현실 앞에 한없이 무능력하고 한없이 작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시편 42편과 43편을 정독해 보게 되면 이 시편의 저자가 얼마나 상심이 컸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이라고 하는 1인칭 단어를 무려 51회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21번밖에 쓰고 있지 않다라고 그 학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시인이 계속해서 나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연속적으로 사용을 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본문을 기록한 시인은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갇혀 있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기 자신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자기 자신에 매이게 되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요. 또 낭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무능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한없는 무능한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오로지 눈을 들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왜 시인은 절망을 할까요? 4절에 보듯이 이 시인은 옛날과 지금을 자꾸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인은 과거와 현재를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온 천지가 적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보다 지금이 좋고 또 지금보다 내일이 더 좋아야 모양새도 좋고 어깨도 힘도 들어가고 발걸음도 가볍고 그리고 배에 힘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때는 화려했는데 지금은 너무 초라하게 그지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나 다 마음의 낙심과 절망이 생기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저자를 통해 우리 자신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우리와 꼭 닮은 국화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나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낙심과 절망은 뿌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암담한 현실과 지극히 무능한 자신을 바라볼 때 반드시 기가 죽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낭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심히 불안에 떨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낭망하고 불안해야 한다고 하니까 이상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낭망하고 낙심하게 되면 정말로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우리 위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쉽게 낙심하며 불안해했습니다. 또 위대한 성군들도 불안해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 역시 그러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낙심하고 절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키르케고는 불안은 인간의 조건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불안하는 거 당연히 인간이 할 수 있는 조건이고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낙심 때문에, 절망 때문에 우리는 집요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쉽게 낭망하고 그 낙심에 주저앉아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면 마치 젖 먹는 아이가 어미의 품을 찾듯이 하나님의 품을 찾는 것이 우리 자신이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낙심과 절망은 도리어 하나님을 찾는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다윗 역시 처음에는 나라고 하는 타령조만을 보댔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는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낙심과 불안은 사라지고 소망이 그 심령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으십니까? 그 절망과 위기만 낙심하지 마시고 오로지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인생의 최대적인 낙심과 절망을 해결할 수 있는 혹은 치유할 수 있는 처방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처방전은 주를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본장 6절 중반부에 보게 되면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마음속에 낙심이 돌아오자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헤르몬 산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였던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 팔레스타인의 저 북쪽 땅인 헤르몬과 미살산까지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는 도망을 하면서도 아마도 젊었을 때에 사울 왕에게 쫓겼던 때를 기억을 했을 겁니다. 백성들이 사울 왕보다 자신을 더욱더 사랑하고 인정해 주자 사울 왕이 자신의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총동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살려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고 무려 10년 동안 사울 왕의 손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비록 쫓기는 몸일지라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함께 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찾아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신명기 7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신 이적과 기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불뱀에게 물렸지만 살게 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으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도우심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낭만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사였던 존 웰슬리가 임종할 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누구를 기억하셔야 합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이 들 때 승리할 수 있는 두 번째 처방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본장 8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시인은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이 우리가 불안하고 낙심이 들 때 어떻게 하라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시인 역시 낙심과 불안으로 인해서 마치 폭포수와 큰 물결이 그를 삼킬 것 같은 위기 가운데 봉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폭포와 그 파도에 침몰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기에 봉착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를 대게 되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도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큰 물고기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냄새나고 그리고 캄캄한 그 어둡고 침침한 곳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요?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 역시 기도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인생 가운데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낙심이 되고 절망이 들 때 승리할 수 있는 처방전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이든 간에 낙심과 불안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다윗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감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뻐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찬양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56편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때문에 인생에 캄캄한 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찬양을 부르게 되면 귀신과 병마가 물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찬양을 부르게 되면 내 영혼이 소생이 됩니다. 찬양을 부르게 되면 병고침을 받습니다. 찬양을 부르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됩니다. 때문에 염려와 고민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한 곡조이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께서 실패 대신 성공으로, 패배 대신 승리로 바꿔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이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놓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나와 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낙심과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처방전이고 우리가 상시로 복용해야 할 약인 동시에 상비약이 됩니다. 이 상비약을 갖다 놓게 되면 어느 누구나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비약을 복용하셔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승리하심을 여러분 삶 가운데 누리시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심령 가운데 불안과 초조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그 낙심과 불안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역시 시인과 동일하게 처세하면서 이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